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가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다 변화되리라 라는 이런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부제만 함께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의 소망보다는 성도의 휴거 저 복된 소망을 바랍시다. 오늘 주제는 성도의 휴거에 관한 교리적인 말씀으로서 이날은 우리들에게는 복된 소망이 되는 날입니다. 제가 이러한 주제를 정하게 된 이유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더더욱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복된 소망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공중 강림의 때를 우리 신약 성도들은 뭐라고 부릅니까? 복된 소망이다. 복된 소망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제목을 저 복된 소망을 바랍시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정하게 된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우한 폐렴과 같은 전 세계적인 역병의 발생, 그리고 소돔과 로세날과 관련된 갖가지 동성애를 조장하는 악법과 조례의 제정, 또한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은 전체주의 세계 지도자의 길을 예비하는 듯한 이런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가려는 이런 전 세계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세상을 저희들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의 징조들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정말로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가까운 그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계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또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오직 내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다만 우리가 이렇게 휴거에 관한 말씀을 다룰 때 여러분들이 유념하셔야 될 것은 주님 오실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뿐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성도에 관한 휴거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한다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산속으로 들어가 우리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자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오실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면서 고난 많은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서로 위로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제가 서두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의 삶은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다가올 우리들의 미래는 영원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성도의 휴거에 관한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저 복된 소망을 함께 바라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제목으로는 바울에게 계시된 신비인 성도의 휴거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약의 7 신비들이 이제 계시가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이 바울에게 계시되어 있는 휴거의 신비입니다. 본문 5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라고 이렇게 바울이 지금 전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도의 휴거에 관한 신비임을 성경이 이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서 그 신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이제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구원받게 될 신약 성도들을 가리키는데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고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서 더 자세하게 표현되고 있는데 그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본문 51절에서는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한 그 나팔 소리가 이 본문 이 16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표현되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에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면서 구름들 속으로 채어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채어 올라가라고 하는 그 영어 단어를 보게 되면은 be caught up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는 없지만 바로 이 채어 올라가라고 하는 이 말씀에서 휴거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교리적인 단어가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만약 구원받지 않은 한 사람이 교회에 섬기던 중에 휴거가 발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한번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사람들로 가득 찬 이 방에 한번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나팔 같은 음성이 들립니다. 갑자기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구원받은 사람이 바로 그의 눈앞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지금 본문 51절이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나고 우리가 다 변화되리니. 휴거된 그 사람들 위에 그들이 입었던 옷들만이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홀로 남겨진 그 사람은 정신을 잃을지 모릅니다. 그 사건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두려운 사건이 될 것이지만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주님과 함께 있게 될 영광스러운 사건이 될 것입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참된 인생이 시작될 것이며 고난과 시련들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에 의해 영감을 받은 구약의 대언자들은 이런 놀라운 사건들에 대해서 기록을 하였는데 그러나 누구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에게 계시할 때까지는 결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대언자들의 종종 스스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연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서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뭘 뜻하냐면요, 구약의 그 수많은 대언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성도들과 앞으로 다가오게 될 그 휴거에 관한 말씀과 계시를 알았다 몰랐다? 전혀 몰랐다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대언자들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지 탐구하였지만 심지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할 정도로 계시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대언자들은 교회 시대와 교회의 휴거에 대해 어떠한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전혀 계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51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바울은 우리 모두가 죽지 않을 것을 여기서 말합니다. 그것은 51절에서 잠자다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바인데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더 명확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슬퍼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느니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자신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고 이야기한 것은 진짜 잠든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라 그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을 다르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진짜로 죽은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잠들었다라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에서도 신약 성도의 미래에 일어나게 될 부활과 휴거에 대해 쓰고 있는 사도 바울 역시도 우리 모두가 잠자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돌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공중에 강림하셨을 때 모든 성도들이 죽어있지는 않게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복된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 중에 돌아오시게 된다면 우리는 이 구절의 마지막 부분에 속한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다 변화되리라 라는 이 말씀을 굳게 붙이시기 바랍니다.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성도분들은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게 될 것이며 어떤 자들은 살아있는 채로 들려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몸은 죽지 않게 되고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그에 관한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을 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을 그분께서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누구와 같게 된다고요? 예수님과 같게 될 것이다. 예수님처럼 부활의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말씀으로 빌립보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늘에 있으며 거기로부터 또한 우리가 구원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자기에게 복종시킬 때 사용하는 능력을 발휘하사 우리의 천한 몸을 변화시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드시리라.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지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천한 몸을 주님과 같은 영광스러운 몸처럼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계신데 이 약속을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됩니다. 우리의 썩어 없어진 이 천한 몸을 변화시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과 같게 만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은요, 눈을 깜짝거리는 것보다 더 빨리 일어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눈 깜짝할 사이라는 것은요, 눈을 실제로 깜짝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눈을 깜짝거리려고 시작할 때에 눈의 움직임을 뜻합니다. 그 속도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약 1초의 1000분의 1 정도도 안 될 것이다 라고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빠를지 전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휴거가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날 것인지를 나타내고 있는 멋진 말씀입니다. 만약 어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같은 이 예배당의 의자에 함께 앉아있고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진다면 만약 그들이 눈을 깜짝거렸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사라짐을 전혀 인지조차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눈 깜짝할 새에 일어나게 될 휴것이 있게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 역시도 주목해 보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영어로는 The Trump of God이라고 해서 여기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하고 비슷한 이름이 등장한다는 것을 여러분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본문 51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보이노니 우리가 다 잠자지 아니하고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 눈 깜짝할 사이 순식간에 다 변화되리라. 자, 여기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가 영어로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At the last trump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의 이름이요? 미국 대통령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문 본문 이제 51절에 나와 있는 이 나팔 소리, 이 트럼프라고 하는 이 영어 단어는요, 적지 않은 이제 성경 교사에게 해석을 할 때 굉장히 큰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문맥을 저희들이 살펴봄으로써 그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살펴보기보다 현대 역본들을 따라서 그 단어를 이렇게 이제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꿔버리냐면요. NIV 성경을 보게 되면은 at the last trump가 어떻게 바뀌어 있죠? at the last trumpet 이렇게 바뀌어 있다는 겁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트럼프와 트럼펫은 비슷해 보이지만 다른 것입니다. 트럼프와 트럼펫은 같다 틀리다? 예, 엄밀히 말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보존된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안에 있는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에 의하면 마지막 나팔 소리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The last trump가 정확한 성경적인 표현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 나팔 소리는 단순히 나팔의 음성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언급하고 이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나오는 7년 환란기가 끝날 때 울려 퍼지는 마지막 나팔의 심판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나팔을 불려고 준비하더라. 여기 7 나팔이 어떻게 쓰여 있죠? The seven trumpets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럼프가 아닙니다. 트럼펫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15절에 마지막 7번째 나팔 심판을 보게 되면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라고 하고 마지막 절에 그분께서 영원토록 통치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뭘 가리키는 겁니까? 천사가 불게 되는 나팔을 심판이 행해지게 될 때 곧이어서 어떤 시대가 열리는 겁니까? 천년왕국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계시록 8장과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나팔 심판은요, 7년 환란기를 끝내는 그 마지막 나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나팔 심판을 갖다가 휴거 때에 일어나게 되는 마지막 나팔 소리, The Last Trump라고 말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주의하셔야만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 나팔 소리와 마지막 나팔은 같습니까? 틀립니까? 다른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본문 51절에서 말한 것은 계시록 11장 15절에서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의 마지막 나팔이 내는 음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고 예수님의 공중강림이 성도들의 휴거 때 들려질 특별한 나팔 소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현대 역본들은 여기서 마지막 나팔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교회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미래의 7년 환란기를 통과할 것이라고 이렇게 잘못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 교회가 7년 환란을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욱이 우리는 성도의 휴거에 관해서 앞에 살펴봤던 데살로니가 전서에도 다음과 같은 이제 말씀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말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자, 여기서 어떤 부분이 여러분 눈에 확 들어오십니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트럼프 오브 갓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트럼펫 오브 갓이 아니라 트럼프 오브 갓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가 아니라 이 특별한 마지막 나팔 소리에 강림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마지막 나팔 소리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팔이 한 번 이상 울려 퍼지는 것처럼 불려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기 위해 울려 퍼질 것이고, 다음은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 올라가기 위해서 울려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바로 오늘 본문 51절에서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날 때와 같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나팔 소리는 계시록 11장 15절의 나팔이 아닙니다. 전자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의미하고 있고, 후자는 천사가 나팔을 불어 소리를 내는 것으로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즉, 트럼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내는 나팔과 같은 음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마지막 나팔인 트럼펫은 뭐를 누가 부르는 겁니까? 천사가 나팔을 부는 것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이 성도의 휴거 때 불려지게 될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계시록의 7년 환란기를 끝내는 그 트럼펫에다 갖다 붙이게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잘못되게 가르치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경계하시고 주의하셔야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는요,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는 음성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우리가 볼 수가 있냐면요, 계시록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라고 했는데, 이것이 누구의 음성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4장 1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일들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곧 나팔 소리같이 내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위에 반드시 일어날 것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여기서도 우리가 주목을 해서 보게 되면요, 첫째 음성, 그 음성이 무엇과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나팔 소리와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 것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나팔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이 계시록에 또 등장합니다. 다음에 보시는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늘로부터 자기들에게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말씀하신 큰 음성을 듣고 구름 속에서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바로 이 계시록 11장 12절 말씀은요, 우리와 같은 신약 성도의 휴거가 아닌 7년 환란 중에 일어나게 될 환란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때도 하나님께서 두 증인으로 묘사된 모세와 엘리야를 하늘로 들려오시게 될 때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런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우리 신약 성도들이 휴거될 때에도 어떤 음성을 듣게 될 거라고 판단이 되십니까? 이리로 올라오라.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것으로 저는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무덤에서 부활한 성도들을 따를 것이고 공중에서 함께 우리의 구주를 만나게 됩니다. 무덤이 이제는 죽은 자들을 붙잡아 두지 못하고 우리 모두가 자연의 중력 법칙을 거슬러서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 날아가게 됩니다.
더욱이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분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신 순간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부르시게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다음의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는 자는 양들의 목자니라. 문지기는 그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들을 이름으로 불러 그것들을 밖으로 인도하느니라. 양들의 이름을 누가 불러주신다고요? 양들의 목자이신 주님께서 불러주시는데 그들을 바깥으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양은 누구를 뜻할까요? 우리 성도들을 뜻합니다. 그리고 양을 밖으로 인도하는 것은 주님을 뜻하게 되는데 바로 바깥으로 인도하는 것은 휴거를 뜻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는 이 말은 이치에 맞는 말씀입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양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이 얼마나 보배로운 약속입니까? 맞습니까? 주님께서 돌아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은 한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음성을 듣을 거라 믿는데 천재야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와 동시에 끌려 올라갈 것을 상상을 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깊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렇게 어려울 때 정말 주님의 오실 그 복된 소망을 바라보시면서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한번 기억해 볼 때 기쁘지 않습니까? 소망이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에 순식간에 다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을 받은 후에 하늘로 올라가게 될 것이며 주님과 영원히 함께 있게 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다. 자, 구원을 받지 못한 잃어버린 자들은 휴거의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 어떻게 생각하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상상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우리와 같이 이리로 올라오라는 그 음성을 듣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나팔 소리를 마치 천둥이 치는 소리처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8절에서 29절 말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원롭게 하였고 다시 영원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천둥이 쳤다고도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자,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같은 그 음성을 실제로 들은 사람들은 즉 누구누구야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반면에 천둥 소리 같은 음성만 들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구원받지 못하고 휴거 때 남아있는 사람들을 뜻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동일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단순히 천둥 소리라고 생각할 것이고 이리로 올라오라고 이런 음성을 듣게 되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그분께서 부르시는 말을 들었다면 그들도 또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휴거를 알리는 신호는 하늘에서 나는 호령이 될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납니다. 즉 잠든 성도들의 몸이 먼저 들려지고 곧이어 살아있는 성도들의 몸이 들려지면 그들의 몸은 새롭게 변화될 것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똑같이 됩니다. 그들의 몸이 상공으로 치솟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음성을 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은 마치 나팔과 같습니다. 스가랴는 이것이 계시록 11장 15절의 일곱째 나팔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신데 스가랴서 9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 위로 나타내 보이시고 자신의 화살을 번개같이 나가게 하시며 주 하나님께서 나팔을 부시고 남쪽의 회오리 바람과 함께 가시리로다.
지금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죠? 나팔을 부신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와 고린도 15장에서 성도의 휴거 때 하나님께서 친히 내시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요 마지막 나팔 소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신화생활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9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셋째 날의 아침에 천둥과 번개와 짙은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므로 진영에 있던 온 백성이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과 만나려고 백성을 데리고 진영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섰더라. 시내산이 온통 연기로 자욱하니 이는 주께서 불 가운데서 그 위로 내려오셨기 때문이라. 그곳의 연기가 화로의 연기같이 위로 올라가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더라. 바로 하나님의 이런 음성은 나팔 소리와 같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천둥 소리라고 이렇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욥기서 37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내 심장도 떨리고 제자리에서 벗어났느니라. 그분의 요란한 음성, 곧 그분의 음성에서 나오는 소리를 주의 깊게 들으라. 그분께서 그 소리를 온 하늘 아래에 이르게 하시며 자신의 번개를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느니라. 번개가 있은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울리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빼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는 것이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 그분께서 그것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며 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나니. 자,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한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지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리로 올라오라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부르실 때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 어딘가에서 그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이고 그 나팔 소리가 내 혼 안에서 울려 퍼지게 될 때 우리는 즉시 그 음성을 분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못한 자들은요, 천둥 소리다 라고 이렇게 전혀 분별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면 있게 된다는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52절 말씀에 보면은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을 일어나고 우리가 변화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죽은 성도들과 살아있는 성도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대화하실 때 말씀하신 것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르다가 그분께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 그가 다시 일어날 줄은 내가 아노니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11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금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시게 될 때 혹여 죽어있다 하더라도 먼저 일어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나게 된다면 호련히 변화되어서 주님을 만나게 되실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세상에서 너무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열렬하게 주님의 저 복된 소망을 바라기 때문에 그 휴거가 자기가 살아있을 때 일어나기를 고대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성도들은 죽음을 보기 전에 주님께서 돌아오셔서 자신을 하늘로 내려가시기를 바라는 그 기대와 복된 소망에서 살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돌아오시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복된 소망을 그에게는
의의 왕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내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제가 또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중 강림을 통해서 저 복된 휴거의 소망을 진실로 기다리고 계십니까? 단 한 번도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다리시게 되면 무엇이 약속되어 있습니까? 크라운 오브 라이처스네스는 의의 왕관이 여러분에게 하나씩 약속되어 있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다시 우리는 휴거될 두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부류인 이 썩을 것은 죽어있는 성도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몸이 무덤에 있는 자들, 그들은 예수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됩니다. 무덤에서 나오는 새로운 몸은 무덤에 들어갔던 썩을 몸이 아닙니다. 그 몸은 결코 늙지 않고 슬프지 않고 고통당하지 않고 죽지 않을 그런 몸이 됩니다. 그 구절의 나머지는요. 이 죽을 것이 반드시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둘째 분인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일시적으로 죽음에 종속하는 몸에 관한 죽은 자들에 불과합니다. 꼭 마치 지금 울려 퍼지는 것이 꼭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이 저는 느껴지네요. 네, 이렇게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돌아오시면 우리가 다 변화될 것이고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몸은 죽음에 종속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죽을 수도 없나니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54절 말씀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하여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기록된 바 사망의 승리 가운데서 삼켜졌도다 하신 말씀이 성취되리라.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시게 되면 죽음은 승리 속에 삼켜짐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전혀 불러본 적이 없는 그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한 승리를 얻으셨고 그 승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 성도의 휴거를 매우 확신에 차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15장 57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힘은 율법이니라.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잘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게 될 때 우리는 눈 깜짝할 사이 호련히 변화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텐데 그때가 되게 되면은 이 외침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오 무덤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이 승리는 누가 주시는 승리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신약 성도에게 약속해 주신 그 승리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휴거가 시작되면 우리는 새로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게 되고 우리의 승리는 그때 완성되게 됩니다. 우리는 영원히 육신에 대한 승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상기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다음의 마지막 구절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아느니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꼭 지금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너희는 굳게
굳게 서서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갖가지 소문에 대해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제가 성경에서 아주 귀중한 보화 같은 진리인 저와 여러분들의 휴거에 관한 그런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 이것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내가 지금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각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내 이름을 불러서 이리 올라오라고 불러주실 때 과연 나는 불러주시는 그 신약 성도의 자리에 내가 속해 있는가? 여러분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그런 분에 속해 있지 못하다면 오늘 이 교회 문턱을 떠나기 전에 주님, 저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히 기도드리시고 또 구원받은 모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리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